이사야 40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이사야 마지막 66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놀라운 무서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 37, 38까지 이게 뭐냐면 이제 역사적인 사실,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역사적 사실과 38, 3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예고편이었다가 이제 40장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심판으로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거기에 농사 짓거나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 당대에 아주 어려웠고 힘들었던 사람은 아주 일부만 아주 극소수만을 남겨놔서 그 땅이 황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들이 뭘 이루고 살 수 있을 만한 게 없네요. 그런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도 다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올 그 싹 그루터기를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다가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벌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죄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했을 때 그걸로 다 멸절되는 게 아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여호와를 불순종한 죄 벌을 받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죠?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서 예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역의 때가 끝나서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강림하셔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대로 회복의 길을 미리 예비해서 광야가 평탄하게 되고 사막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꿔지는 거예요. 산은 어떻게 돼요? 언덕은요 깎여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평탄한 대로 고속도로 같이 쫙 펼쳐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무것도 걸림돌이나 거치는 것이 없이 평탄한 대로처럼 쫙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 생명 있는 것,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간, 여호와는 이러한 존재인데 너희 인간은 어떤 것이냐?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깨달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고 쾌락을 누리고 계속 누릴 것 같지만 너는 뭐냐? 네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6절로부터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행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자, 예언자, 선지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우리 풀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가요? 풀이라는 게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시들고 말잖아요. 겨울을 절대 못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그 생생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하나님이 사계절 내내 있도록 아니하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셔놨어요. 근데 풀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한 해 살이라 이거예요. 여러 해 살이라 할지라도 꽃 피고 난 다음엔 겨울에는 다 시들고 없어져요. 뿌리가 살아남았다가 다시 봄에 나는 거죠.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우리를 치유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서는 것을 육체인 내, 풀과 같은 존재인 너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뭘 알겠는 거예요? 붙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당초 주어진 운명이고 피조물 된 존재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거를 붙들려 할 때, 그때는 이 육체에 시들고 꽃이 시들었을 때, 풀이 말랐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물질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 물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육체가 풀처럼 시들고 아름다움도 들의 꽃처럼 시드는데 너는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덧없음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풀처럼, 그 육체의 아름다움인 게 꽃처럼 마르고 시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영원히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영원히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누가 통치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우리와 마찬가지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급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대로 보응을 우리 앞에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시냐? 목자 같은 분이세요. 양떼를 목자가 사랑해서 초장으로 인도하고 우물의 덮개를 걷어내서 물을 먹이고 어린 양은 그 팔로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따로 관리해서 이렇게 다 온순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 세상에 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 공급하시고 공중의 새와 날아다니는 새야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먹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회복과 구원과 치유를 가져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외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서 외쳤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알고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라면서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갔어요.
다만 뒤에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라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 알고 세상에 왔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머니의 그 몸을 통해서 출산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자예요. 우리 누가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이 땅에 올 때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깨닫고 오겠습니까? 어쨌든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을 감당한 놀라운 아버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사야에게 주었을 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고 회복될 것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또 뭘 겹쳐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을 겹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겹쳐서 또 미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종말의 구원까지도 겹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자는, 깊이 생각하는 자는, 볼 수 있는 자는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깊이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계속해서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